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1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러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나눕니다.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제약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지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짐 2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지지는 심판과 멸망을 뜻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장 2절 보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도 있을 것이고 또 가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 죄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4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서 그래도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죠.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5장의 말씀 읽어보면 5장을 특히 읽어보면 5번이나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계속 반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곳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베델, 또 길갈, 또 브엘셀바. 브엘셀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도 끝에 있는 땅이에요. 왠지 제가 설명했지만 그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녔고요. 부지런히 제사를 했고 부지런히 제물을 드렸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가장 큰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성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중심지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길을 닫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아모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브엘세바까지 나갔던 거예요. 남유다 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브엘세바는. 사실은 지금 북과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쉽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그곳이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요즘 이야기하면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많은 분들이 막 한평생 예루살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믿는 분들은. 그런 거니까 이분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 베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저 땅에 와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알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경을 넘어서 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마 지금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도 가지 말아라. 길갈도 올 필요 없다. 브엘세바도 갈 필요 없다. 너희들에 있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6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5장, 4장, 5장 쭉 조목조목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7장을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5장 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7절.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5장 7절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구약에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전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없었던 땅. 이런 정의를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미시타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재판에 관한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렸고 공평한, 그러니까 동등한 공평하게 받는 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재판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는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인데 좀 편듦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판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려운 사람, 연약한 자들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말씀이고 사복음서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또한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은 그렇게 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평한 재판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했고요. 더럽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나님은 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겁니다. 다 무시하는 겁니다. 중재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사실대로 빠짐없이 진술을 하는 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재판장이 보는 것은 저 사람이 권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말은 다른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또 소외받은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조차도 받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부강했던 나라예요.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면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것이 나의 뜻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불의로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렇게 악하고 어려울 때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지혜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뭐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또 뭐 요즘 이야기하면 그 좀 배운 분들이 얘기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했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던 때,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전혀 그런 악행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때,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외치던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때, 어떠한 지혜자의 목소리도 나지 않았던 때, 바로 그런 때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암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7장을 함께 읽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7장 또 9장까지 5가지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2장까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책망함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세 번째 환상에서부터는 그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의 소망도 처음에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세 번째 환상부터는 그냥 심판만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뚜기가 모든 풀과 열매를 먹어 치울 것이다. 근데 때가 중요합니다. 풀을 벤 후 막 일어나는 그런 곡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시 풀을 벤 후에 다시 돋아나는 그 색사까지도 다 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렸던 것도 다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심고 다시 싹이 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잘 자라서 또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소망함도 다 걷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기대하는 것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겠노라는 거예요. 단히 이런 무서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경고를 하시니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2절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첫 번째 환상이기도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으로 인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긴 주었지만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가족과 어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않을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늘 이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직문하지 못하면 우리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럽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많은 전쟁에서 그냥 전쟁이 치러진 게 아닙니다. 한국은 예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를 받고 나가요. 기도를 받고 나가요. 십자군 전도 그랬고, 모든 전쟁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부합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꼭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다 교회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인가 늘 질문하고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기도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한번 적어보며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모스의 기도는 그러함에도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모스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아모스의 기도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든 이 인류에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저 자국의 이익들, 개인의 기업의 이익들만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나만을 위한 그 기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에 몇만 명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저도 하루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요.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면 똑같은 태양 아래 똑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체 어디로 나가느냐 기도고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 또 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그저 부흥은 좋은데 그 부흥이 정말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 라는 질문들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북이스라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간의 공평과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일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의 재앙은 불재앙입니다. 불에 관한 재앙.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겠나라고 4절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도다. 그래서 바다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다를 또 악을 상징합니다. 보통 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샘은 생명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고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악이나 사단을 의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바다는 지중해를 뜻하거든요. 그건 악을 뜻하기도 하고 큰 파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악한 세력과 이를 추종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덮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두 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에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첫 번째 재앙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한 겁니다. 유예한 겁니다.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7절부터는 9절까지는 달인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사진을 주면 못했는데 달인줄은 뭐냐면 수평을 맞추는 추입니다. 추. 그래서 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수평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기울는 거. 그래서 수평을 맞추는. 근데 만약에 우리 건축을 할 때 수평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뭘 채우든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되겠죠. 허물을. 그러니까 옛날 같은 여기 뭐 흙집 같은 경우는 다시 세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로 다림줄을 재어 보니까 뭐라 하냐면 기울었다는 겁니다.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베델로 가고 길갈도 가고 전 남유다 끝까지 브엘세바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보여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삐뚤어졌고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내 앞에 드리는 그 제사나 그 예배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삐뚤었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공평과 정의의 추에 맞춰보니 삐뚤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가야 될, 또 맞이해야 될 길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저울에 관한 이야기는 좀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저울 앞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잘 맞추는 신앙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만약 그 저울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라고 한번 질문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기울은 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자녀로 인해서 기울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재물 때문에 기울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명예나 권력 때문에 기울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울어진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어떨 때는 그 기울어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앞으로 그 기울음은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두 번째까지의 환상에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심판의 얘기를 더 이상 끊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장 10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8장 가서 다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샤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쉽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이거든요.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에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곳이 베델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고 만든 성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에다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뭐 교황님 아니면은 뭐 각 교단의 총회장님 격인 거예요. 그런 아마샤와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담겨져 있어요. 이 아마샤가 그렇게 환상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내용하고 있는 아모스를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고발을 해요. 왕을 모반했다라고. 그러니까 왕을 배반하고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왕을 배반하고 모략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아모스를 아마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듯이 아모스는 왕을 모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 전체 읽지 않겠지만 선견자라고 멸시를 해요. 저분은 진짜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좀 조롱하듯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그럼 뭐라 얘기하면 당신은 고향 유다로 가서 그런 예언을 하고 떡을 받아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생각은 예언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떡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떡이 떨어지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조롱하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생각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뚝 뭔가 떨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제물들 또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받았던 사람이 아마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 고향에 가서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델은 어디다 얘기하냐면 이 베델은 왕의 성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아마샤가. 베델은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성소는 누구의 성소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성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의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물질을 앞서고 사람을 보는 그런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7장 13절 읽어볼게요. 13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7장 13절. 같이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입니다. 네, 이게 아마샤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게 몇천 년 전 일이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높아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참 순전했던 나의 고백, 우리 자신들의 고백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리는 막 쌓이면은 아닙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다는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겁니다. 이게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개척했으니 나의 것이 되어지고 커졌으니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갖고 왜요?
좀 똑같은 아마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거의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지책도 내 직분도 나의 지책이 되어지고 나의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높낮이가 되어지고요. 왜?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계급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에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롭게 나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 그룹들이 얼마나 비루했던 모습이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다시 그 환상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여름 과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완성은 여름 과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환상 아닙니까? 여름 광주리, 그러니까 과일 광주리 하나가 있고 이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좀 말장난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 선지자적인 그런 어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과일을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이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예요. 카이츠, 캐츠. 비슷하죠, 그죠?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너 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단어를 가지고 말장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비유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여름 광주리가 이렇듯이 너희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심판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아모스가 위에서 기도했지만 이 네 번째부터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즉 이제 정말 이 세 번째 환상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째 환상은 9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전 기둥이 무너져서 제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만 읽어볼게요. 1절만. 9장 1절.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리라. 그것도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겠노라 말씀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죽이겠노라. 혹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치우시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노라.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았던 결말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9장까지 여러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한 8장 우리 11절이요. 예,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이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심판의 형점으로 심판을 받는 북이 있어야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세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네, 왜 그렇지 못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요. 물론 말은 듣겠죠. 근데 흘려보내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고 가서 말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전 내 말 좀 들으라는 녀석이 얘기하잖아요. 왜 안 듣습니까, 아이들이? 듣고 흘려보내니까요. 마음에 심지 않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발 좀 심어라.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가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껄끄럽고 좀 무겁습니다. 좀 읽기 좀 편치 않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때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속 그 뒤에는 어떤 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애달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모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 꼭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우리 또한 저도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을까? 그때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 말이 맞네.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고 100세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될 터인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며 사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